누가복음 제17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路加福音的第17讲。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제20장부터입니다. 今天的本文是路加福音的第20章。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本文的1节到8节的内容是 예수님의 권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有关乎讲到耶稣之权柄的问题。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至于耶稣之权柄的问题，在这里有了提问。 이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한 일이 있었습니다. 那么耶稣就是说，以他的权柄使之圣殿洁净起来，有这样的事件。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而且是有过这样的事件，以耶稣的能力来驱赶鬼，而且进行医治事件。 이 두 가지 문제를 따지고 물은 것입니다. 那么这两样的事情进行盘问， 첫째는 그것이 무슨 권세냐? 就是说，第一，这是从何而来的权柄啊？ 둘째는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第二是这权柄是谁赐予你的？ 이 큰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因为是很大的权柄，是不可藐视的。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권세를 준 일이 없었습니다. 但是在这里说的是没有称有过这样的权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준 권세인지 这是不是神赐的权柄？ 사람이 준 권세인지 是人赐的权柄，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행사하신 권세인지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而且是不是耶稣自行所实行的权柄？要进行说说看。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대답하셨습니다. 那么在这里，耶稣呢是加添条件进行讲话的。 먼저 내가 묻는 말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했습니다. 对吧？就是说，我也提个问题，你们做回答的时候，我也回答你们的问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主耶稣做了这样的问题：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서 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就是洗礼约翰呢，实行洗礼，这是从天赐下的权柄，还是从人受的权柄呢？ 그때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대답했다라면 하늘로서 왔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当时他们要是从良心始发信心而进行回答呢，应该是说是从天而来的权柄。 온 백성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全百姓也都是这样的去认为的， 또 그들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而且他们的本身也是这样的去认为。 그러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다라고 말한다면 但是约翰的洗礼是从天而来的话呢， 요한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那么即使相信了约翰，但也要去相信耶稣。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为什么呢？约翰是见证了耶稣就是基督的缘故。 만일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若是从人来的话呢？ 이 모든 백성이 세례와는 선자라고 알기 때문에 因为所有的百姓都认定洗礼约翰就是先知，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을 염려했습니다. 而且担心这百姓们会用石头来砸他们。 이 그들이 서로 의논한 다음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他们互相议论之后，就说是不知道这权柄是从何而来， 이것은 정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因为这是政治性的答辩。 이 정치적인 답변은 언제나 이 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政治性的答辩呢，总是会离开良心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是使用人的手段和方法，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而且回答的时候总是出于自己的利益。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提摩太后书的1章19节，我们可以看到， 성도가 선한 양심을 쓰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된다고 했습니다. 就是说信徒不始发善知良心的话呢，就会进行破传的。 무슨 일이든지 목적과 방편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无论是什么样的事情，目的和方法都要合乎神的旨意。 이렇게 정치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如此进行政治答辩的人，主耶稣是这样的回答他们：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他说：“我也不告诉你们，我是用什么权柄来做这等的事情。 왜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요? 为什么主耶稣没有进行指教呢？ 이 양심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 就是抛弃了良心呐，没有心想寻求真理的人，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就是说追随贪心之人呢， 이 진리를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因为给他们说了这个真理，他们也是不明白的。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如此就是如同将珍珠抛在什么的猪的面前。 진리를 가르쳐줘도 물고 찢어 손에만 나게 할 뿐입니다. 那么，即使向他们指教了真理，他们也进行撕裂而进行产生损失，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所以就不指教他们了。 본문 9절에서 19절까지 本文的9节到19节呢， 이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就是一个农夫之比喻。 이 비유에 나오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怎么这比喻当中出现的一个人是象征着神， 이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葡萄园象征着教会， 이 타국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他国只是指向的是天国。 이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这农夫是以色列的百姓， 때는 하나님의 열매를 요구하는 때입니다. 时候是神向所求果实的时候。 이 종들은 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这仆人是指向的是先知，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 한 사람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那么这主人所求果实的缘故，将一人差遣到农夫的那里。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을 심히 때려서 보냈습니다. 但是这农夫们就把这个人打得很尽，而且再把他就是说的放回去了。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而且这主人又放了第二个人， 그도 差 농부들이 심히 때려서 보냈습니다. 主人又差了第二个人，这农夫们又把这差去的第二个人很尽的打了他，放回去了。 이 주인이 세 번째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这主人第三次又差了人， 그들도 심히 때려서 거저 보냈습니다. 而且这些农夫们又狠狠的打了，又把他放回去了。 이 뜻은 这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을 말합니다. 这意思是什么呢？就是说神差遣先知在以色列的当中，但是以色列人却逼迫了这种先知的意思。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那么葡萄园的主人就这样的去说， 내 아들을 보내면 저희들이 공경하겠다 했습니다. 这主人就想啊，哎呀，我差遣我的儿子，他们肯定就会恭敬了， 그래서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而且把自己儿子这差遣到农夫之中了。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这儿子是神的儿子，是耶稣。 이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这农夫们看到主人的儿子来了，他们互相的这样的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했습니다. 他们在商量说，这是继承产业的，我们把他治死吧，完了我们就可以得到这个葡萄园了， 그래서 포도원 밖에 쫓아내어 죽였습니다. 而且把他驱赶到这葡萄园的外，而且进行把他杀死了。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인데 葡萄园是神的， 이 농부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这怎么呢？农夫们把葡萄园视为是自己的，而且把他的主人家的儿子杀死了。 이 농부들은 도적입니다. 这农夫们是小偷、 살인자입니다. 杀人者，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是忘恩负义的人。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就是说主人会剿灭这些可恶之人的。 이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겠다고 했습니다. 那么这葡萄园当赐给，就是说按时能够收上果实的另一些农夫们。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这教会是神的， 하나님께 열매를 바쳐야 됩니다. 将向神献上果实，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当把所有的荣耀归给神，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也不是教会的牧师的教会，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也不是长老的教会， 교인들의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也不是教人的教会。 우리가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요? 我们当把什么样的果实献在神前呢？ 우리의 사업의 열매, 我们事业的果实， 공부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我们学习的果实都向神当献 이 上。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줄 알았습니다. 这法利赛人知道这比喻是冲向他们，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고 했습니다. 所以说就说不要成为那等样式，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但是就是肯定会是那个样式的。 왜냐하면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因为什么呢？因为是种什么收什么。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主耶稣运用了诗篇的118篇的22节的话语，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建 했습니다. 筑者们所遗弃的这个房角石已经怎么的在房角门下了。 여기는 건축자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这些就是说，建筑者们指向的是宗教性的祭司长或者是宗教性的指导者。 이 건축자들이 쓰지 못하겠다고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한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就是说，这些宗教指导者们所遗弃的这个石头，现在成为了最佳要紧的基础石。 이것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쓰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과 같습니다. 这是祭司长或法利赛人以为耶稣是没有用的，把他钉在十字架上了。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但是主耶稣却成了灵性圣殿的，而且是怎么的基础石。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这话语是依照着耶稣基督 거대하고 영원한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 나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而且指向象征着是永远的巨大的这怎么的是灵性的圣殿而被建筑下去的意思。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깨어지고 멸망한다 했습니다. 就是说，对敌耶稣的人会遭致灭亡，而且进行遭致粉碎的。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那么这石头掉在人身上指的是什么呢？ 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就是说，代替石头，我们主耶稣要进行做审判的工作。 주님의 심판의 날에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심판받아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那么就是没有按神话语去成就的，在主审判的日子必要承受审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这就是说，大祭司长这些文士，他们总是惧怕人， 이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他们总是在人前行为正直， 그래서 생명의 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所以说他们就不能接受这生命之道。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但是数多的人把耶稣视为是先知。 이 본문 20절에서 26절까지 本文的20节到26节的内容是， 이 가이사에게 납세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那么就是说，向该撒书有关乎该撒之问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试验了耶稣。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총독과 권세자들에게 붙이려고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他们就是说差遣了侦探，使之去就是窥探耶稣。 만약 올무에 걸리기만 하면 정죄하여 매장하려는 것입니다. 只要这耶稣上到这个被这个网罗所套住的话呢，就将他定死定罪。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게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而且是要什么呢？就是说向耶稣怎么来差遣这个窥探者。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那么就是说，向耶稣问起说，我们向该撒，就是说纳税，这是可以还是不可以？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다 하면 主要说，也说这是向该撒这纳税是可以的。这么说的话呢， 이 유대인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所以说就是违背了基督的，就是犹太的规律，所以说就没有资格称作是基督了。 만일 바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如果是那是不可以的呢， 이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말할 판입니다. 就把它说成为是该撒的造反者， 그래서 총독이나 치리자에게 붙여서 형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而且就把它交给总督进行怎么的，就是说惩治于他。 예수님 그 관계를 다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하겠습니다. 这主耶稣就是知道这一切的，就是情形，他就拿一个银钱来做说明。 이 데나리온은 은전으로 된 로마의 화폐입니다. 这是什么呢？一个银钱，也就是一个罗马的鲁币， 거기에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在那里有该撒的画像。 이 국가의 세금은 이 데나리온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那么就是国家的税务一定要这银钱来什么的交纳。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무엇이냐고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主耶稣就问了：这银钱上的画像是什么呢？是谁呢？ 이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他们就说了是该撒的。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所以说，耶稣就说了，把该撒的就给当归给该撒，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神的物当归给神，是这样回答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那么把该撒的归给该撒是什么意思呢？ 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对国家的义务和责任都要去怎么的尽。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我们要是对国家不尽义务的话呢， 하나님께 대해서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在神前也是一种罪， 병역 의무, 就是兵力义务， 납세 의무, 还有纳税义务、 교육 의무, 教育义务、 근로 의무, 勤劳义务， 이 국가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这就是所当向国家所侍奉的义务。 이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하나님께 옳은 일입니다. 那么就是说，在说作为国家的也是神看为是对的事情。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神的当归给神，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那么神的是什么呢？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是天地万物都是属神的， 우리의 몸과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我们的身体和生命也都是属神的， 주일과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主日和1/10也都是属神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心灵和诚实献上的敬拜也是属神的，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所有的荣耀也都是神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说，当向神呈现荣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所有的权柄和荣耀都是神的缘故，当归给神。 본문 27절에서 40절까지 本文的27节到40节的内容是 이 부활에 대한 문답이 나옵니다. 有关乎复活的问答。 여기 사두개파들은 在这里的撒都该派呢， 이 바리새파들과는 교리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跟这些就是说，他们跟其他的宗派是不一样的。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这撒都该人是怎么样想呢？没有灵，没有天使，也没有复活， 저기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他是们现实主义者。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他向主耶稣这样的去盘问。 7형제가 다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那么7个兄弟都到一个妇女的那里进行， 이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而且说复活的时候，他将会成为谁的妻子呢？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所以说主耶稣就做了回答。 이 믿는 사람은 세상을 떠난 즉시 영혼은 천국에 간다. 那么，如同死人离开世界似的，我们的灵魂要到天国之上。 이 육신은 장사 지내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진다. 那么肉是也怎么的？肉是来自于土，归自于土。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但是主耶稣再临的日子呢，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以属灵的身体复活起来，而且是成为永远不死的复活之身体了。 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这复活的时候也不会婚姻嫁娶， 시집도 아니가고 也不用去嫁过去，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如同天上的天使一般。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所以运用了出埃及的3章6节的话语：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我是你祖先的神， 아브라함의 하나님, 亚伯拉罕的神， 이삭의 하나님, 以撒的神，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雅各的神，而且向摩西是这样的去说。 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약 600년 후의 사람입니다. 这也摩西是相隔亚伯拉罕的差年代是600年之差，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면 而且人死后灵魂都没有的话呢， 이 아브라함이 죽는 것과 동시에 那如同亚伯拉罕死去的同时，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끝나고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那和神之间的关系就会做一个终结了。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지 600년 후에 但是神在亚伯拉罕死去的600年之后，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向摩西所说是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说我是亚伯拉罕的神。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 아브라함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所以说那个时候也是亚伯拉罕的灵还是在就是说生存的意思，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和神有着关系的意思。 이것이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这就是主张以没有复活、没有灵的撒都该人所做的耶稣之答辩。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까지 今天的本文41到44节的内容是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有关乎大卫的后裔子孙这主耶稣的问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那么这人就是说，都说这是基督，而且是大卫的后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那么基督是大卫子孙的话， 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했겠는가 하는 질문이십니다. 那么大卫又怎样称主为是主啊呢？ 그때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那个时候，主耶稣运用了诗篇的110篇的1节的话语。 이 내용에서 다윗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했습니다. 那么在这里呢，就是说主耶稣就是以圣灵来做了这样的见证。 이 그리스도가 이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因为基督以灵性属性来讲呢，是神儿子的缘故，所以大卫才称为是我主。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但是按人性来算的时候呢，就是大卫的后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있는 분이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这是在证据证明这耶稣是有神性也有人性的神，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만들겠다 한 뜻은 而且要使你的仇敌，就是说成为你的脚凳的意思是， 이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基督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基督就是征服所有的仇敌，进行得胜的意思。 내 우편에 앉으라 한 뜻은 在这里说了，你要坐在我的右边是， 이 하나님의 우편은 영광과 능력의 자리입니다. 这神的右边是荣耀和能力之座位， 아주 요긴한 자리입니다. 非常要紧的座位。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몰랐습니다. 所以说，这法利赛人他们没有不知道这耶稣的人性和神性，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이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他们不能够明白大卫称主为主的这个话语。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所以说，对主耶稣的提问，他们一句都不能作答。 이 본문 45절에서 47절까지 本文的45到47节呢， 이 외식하는 종교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在这里惩治了外世的宗教者们。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방의 유지들입니다. 那么这里的文士和法利赛人呢，是地方的游行者，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他们穿着长袍，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喜欢在市场上得着问安，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他们愿意坐在宴席上的首位， 많은 사람에게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他们喜悦于在众多的人都称他为是老师夫子， 명예와 영광 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他们非常喜欢受到荣耀和怎么的赞赏。 예수님은 이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主耶稣说了要怎么的，就是说谨慎这等的外事者，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外事者是没有生命的缘故， 그들은 과부를 도와줄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他们是有责任去帮扶寡妇和 그런데 孤儿的。 수단을 써서 이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아 먹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但是他们却怎么的想尽办法去掠取寡妇之财产。 이런 종교가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这种宗教之人是远离于神的人， 이 종교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而且是为了宗教进行，就是说掠取、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剥削之人，而且是单单利己中心的人。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他们会受到更重的审判。 21장 21章 1절에서 4절까지 1到4节，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有关乎讲到寡妇的奉献。 이 당시 성전에는 연복궤를 놓고 거기에 연보를 했습니다. 当时这教会当中就有一个奉献箱，就把奉献放到奉献箱里。 오늘날도 연복궤를 놓고 연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今天也是有奉献箱进行奉献，这是圣经化的。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서 앉아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那么主耶稣坐在这奉献箱面前所发生的事情， 이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就是财主放了很多的钱， 과부는 랩돈 2개를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这主耶稣看见了寡妇放进了2个铜钱， 이 랩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입니다. 这就是说这里的就是说单位是什么呢？是当时罗马所使用的单位。 이 돈은 이 화폐 로마 화폐의 2분의 1 고드란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这相当于是卢币的多多少。 이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화폐입니다. 这2个小钱是在罗币当中是最小至小的钱。 마가복음 12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马可福音的12章42节是这样的去说：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个铜钱也就是一定板。 예수님은 부자가 많은 돈을 넣은 것보다도 主耶稣说了，相比财主多放的钱， 과부가 두 랩돈을 넣은 것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而且这寡妇的奉献的2个小钱是更超过这些财主所奉献的。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 것입니다. 而且主耶稣看到了这寡妇的，就是说尽心和尽性。 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이 그 일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那么别人是在他丰富之中，只是奉献了一小部分。 그러나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但是寡妇却在致贫穷之中，把自己的全部生活费放进去了。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사람의 그 정성과 힘쓰는 면을 보십니다. 那么神总是看到我们这样的尽心和尽性。 우리가 연보할 때 부득이함으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我们奉献的时候，不可以吝惜的心去奉献，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一定要自愿的心去奉献，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합니다. 而且感恩神的恩典而去奉献。 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연보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要知道，我所有的一切都是属神的，而进行奉献。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힘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要以神的感动，以神的力量，而且尽我们的全心要进行奉献。 본문 5절에서 38절까지 本文的5节到38节的内容是 이 말세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有关乎末世的预言。 이 5절 6절에 보면 5절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5节6节我们可以看到，就是圣殿坍塌这样的事件。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돌 미석으로 꾸며졌습니다. 那么耶路撒冷这个圣殿呢，是用美丽的石头美石来铸成的， 대단히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是非常的美丽，而且是一个巨大的圣殿。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고 所以说，耶稣的门徒就看到这圣殿的美丽，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而且是非常自豪的向耶稣说： 이 성전은 헤롯이 주전 19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说这圣殿是希律在主前19世纪就开始建起的。 예수님 당시 주 27년경에도 완성하지 못한 채 약 46년이 된 때입니다. 那么就是说，在主耶稣27年的时候，也是一个未完成的状态，也就是40。 그 후 주후 63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那以后主后的63年进行完成的。 이 장장 82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아름답게 잘 건축했습니다. 而且通过长长的82年的时间，而且被美丽的建造出来。 그러나 이 성전은 이 디도 장군의 침공을 받아서 주후 70년에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但是后来就得到提多将军的轻攻，而且是在70年之际呢，他就完全的被怎么的毁破了。 이 성전은 유대 종교의 상징입니다. 这圣殿就是犹太，就是说，犹太的一个象征，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是犹太人的一个所骄傲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所以说，以至于耶稣的门徒也进行夸耀这个圣殿。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면보다 但是主耶稣说了，相比能看见的一面， 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那是看内在世界的神。 이 교회가 내적 생명이 없어지면 那教会要是失去内在生命的话呢， 자인이 외부를 꾸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自然就会怎么的装饰外表了。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외부적으로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은 那么就是说，这虽然是外表上是被造作为非常美丽 이 的， 거기서 행해지는 종교생활은 내적 생명도 없고 의식적으로 나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但是主耶稣知道了这是没有内在生命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所以说要受到神的审判。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而且就是说，已经怎么的看到了这以后呢，就是连没有一块石头能留在石头上。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主耶稣向门徒们是这样的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那你们没有看见这一切吗？ 이 모든 것은 이 도덕적인 부패와 내적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这是什么呢？就是说，内在的生命没有内在的生命，只有怎么的腐败的。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所以说，到了时候会遭致神的审判而遭致灭亡。 이 7절에서 11절까지 7节到11节的内容是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对于末世的征兆， 어느 때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겠는가? 就是什么时候耶路撒冷会进行灭亡呢？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耶稣的降临和世界的末了会有什么样的征兆呢？这样的问了。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这时主耶稣是这样的回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一定要谨慎，不要受到人的迷惑。 이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就是所有的末世，所有的人呢，很多人呢以冒耶稣之名来进行迷惑的，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所以说很多人都进行备受迷惑。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所以说末世一定要谨慎，不要受迷惑。 오늘날에도 자유주의와 신신학들과 이 신비주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今日也是新神学还有神秘主义这些呢等等都在迷惑着我们。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人要想不受到迷惑的话，当怎去做呢？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第一要抛弃贪心， 이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第二要跟随圣经的话语， 세 번째는 신앙 양심을 써야 합니다. 第三要始发你信仰的良心。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란이 있겠다 있습니다. 所以说19节我们可以看到，就会有怎么的耸动。 이 어지러운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所以说有非常打仗和扰乱的声音在世界的各处开始起来，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고 但是这并不是世界的末了， 끝이 가까운 징조라고 했습니다. 只是接近末了的一个征兆。 이 말세에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한다 했습니다. 这末世的时候，民族和民族互相对敌起来， 그래서 큰 혼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说会有大患难，会有起战争，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国家会对敌于国家。 이 작은 당파 싸움이 점점 커져서 국가와 국가의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那么小小的党派的，就是说纷争最终越发的扩散，以致到国要攻打国了。 마침내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那么最终会越发的扩散，这也就是末世的一个征兆了。 지진이 일어납니다. 有地震， 지진은 폭동을 가리킵니다. 地震是暴动的意思。 또 실제로 지진이 각처에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那么也在显说各处实体的出现地震， 또 말세는 기근이 일어난다 있습니다. 而且末世会有饥荒。 이 기근은 첫째로는 이 영적 면과 말씀의 기근이 일어납니다. 这饥荒是什么呢？是灵性的一面和话语的一面。 두 번째로는 말세는 이 부존자원의 기근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而且第二是什么呢？就是说这个资源的饥荒， 온욕이 있겠다 했습니다. 还有瘟疫， 이것은 이 각종 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这是会出现各种的病疫，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而且出现可怕的事情。 하늘로서 큰 징조가 생깁니다. 从天有大大的征兆， 이 하늘은 신령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这天使的是属灵的，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就是真理幽暗了的意思，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타락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指向教会和所有的圣徒都进行狠的堕落。 12절에서 19절까지 말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到19节讲述的是末世的患难， 이 말세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末世大患难兴起的时候呢，
이 성도들을 임금과 관리 앞에 끌고 갑니다. 把就是圣徒，就是说拉到管者或者是英王面前，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也把他们下在监里，也把他们致死。 그러나 이 핍박받은 일로 인해서 但是因为受逼迫这逼迫的缘故， 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됩니다. 这圣徒的信心向所有的人被见证出来。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끌려갈 때 圣徒们受逼迫而被拉去的时候呢，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不要担心你当说什么话。 왜냐하면 염려하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为什么你担心的时候，因为会出现你的人的方法和人的意念，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했습니다. 所以说不要惧怕，单单的去依赖神。 이 신앙 양심을 써서 성경대로 나가면 有时把你的良心按圣经所走下去的时候呢， 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圣灵就会赐给你智慧和聪明的， 구변도 주시고 而且也可以赐你口才的， 힘도 주시고 赐给你力量。 모든 말을 잘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所有的话都使你会很好的讲解起来。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할 때 但是逼迫基督教的时候呢，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신앙을 양보하도록 강요한다고 했습니다. 而且特别是通过家庭来做什么的信仰上做出让步， 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더욱 핍박한다 했습니다. 而且不听取他们话语的时候呢，他们更加的逼迫起来， 잡아서 관리나 핍박하는 자에게 넘겨준다 했습니다. 而且把我们就是说过到官府的那里。 이 환란 때는 성도들이 모든 백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那么患难的时候，所有的圣徒就是在所有的百姓面前都成为仇敌之样式。 왜냐하면 백성들은 대세주의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为什么呢？百姓们是因为什么呢？就是说走向大势主义的缘故， 이 군중 심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走向群众的心理。 이 큰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在大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했습니다. 就大患难之中，也是神也会进行保护于我们的。 하나님의 만능으로 성도들의 머리털까지 보호해 준다 했습니다. 神以他的全能以及圣徒的头发根也要进行保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所以说，圣徒不要当惧怕，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말씀했습니다. 直至忍耐到底，而且成就这个救恩。 이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所以说会得着灵魂， 이것은 영적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这是会得着灵性生命的意思， 이 영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灵性成长的意思。 성도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就是说，作为圣徒一定要持守信心，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这样才能够成就救恩。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这关乎耶路撒冷的灭亡，20到24节所讲解的是，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이거든 했습니다. 就是说在这里看到耶路撒冷的军队在那里进行围城。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这是主后70年间，罗马就是说对耶路撒冷进行陷落之情景。 예언적으로는 기독교가 이방 국가나 반기독교 세력에 에워싸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就是预言了，这就是说像这异邦之国家还有半基督教派的事情。 이렇게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而且这是耶路撒冷要被外邦人所践踏，而且直到外邦人的日期满了，要知道末世就到了。 말세는 참교회보다 타락한 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因为末世的时候呢，相比真教会，就是堕落的教会会更多起来， 그 세력이 참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而且这就是扭曲的势力呢，会逼迫真正的教会。 21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那么21节是什么呢？就是说那时在怎么的，就是说要逃到犹太人的山上。 유대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犹太人是指的是信耶稣的圣徒。 이 산은 신령한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这是怎么的？这是就是说山是什么呢？指的是锡安山，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就是神所在的地方。 이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있습니다. 就是城内的人一定要进去。 이것은 죄악의 도성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这是要什么呢？不要就是住在罪恶之城的意思。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시온산을 향해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就是说从所多玛、俄摩拉出来，要奔向这锡安之山。 이 촌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那么这些人都是从寂静地方出来，而到了 이런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계속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那么这的人就不要进城了，继续要走信仰之路。 이 형벌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在这里说的是当惩罚之日，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神审判的之日。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那么在那里说怀孕的和奶孩子的有祸了。 아이벤 자는 욕심을 잉태한 자입니다. 那么在这里怀孩子的就是还有贪息之人。 이 젖 먹이는 자는 이 믿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빼앗기는 자입니다. 那么奶孩子的就是说在细细之事情上，他是说被这所要紧的部分被掳掠去的人。 이 믿는 일을 하는데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이 빼앗기면 믿는 일을 못합니다. 那么我们在做细细之事情的时候，我们的精力，我们的所有要紧的部分被人夺去的话，我们做不了细细之生活了。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자는 젖 먹이는 자입니다. 那么如同这的人呢，就做是奶孩子的， 그 사람은 화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这的人就要或受祸了。 이 환란의 날에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 했습니다. 而且这患难之日呢，一帮人就是耶路撒冷要被外邦人所践踏，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而且被刀所杀， 이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而且被掳掠而去。 하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但是在这里说了，直到外邦人的数满， 이것은 기독교가 내내 심판을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在这里说是日期满足了，这就是这种逼迫不是说无止境的， 하나님의 예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有神预定好的日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那个时候，神就会进行劝告，而且是进行扶起你的。 25절에서 28절까지 25到28节的内容是 이 그리스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有关乎基督的降临。 1월 성신을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那么说日月星辰， 이 해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在这里日指的是真理， 이 달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这月指的是教会，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如同这是说月反射太阳的光， 이 교회는 진리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这教会就是把真理的光反射到世界之上。 이 별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星星是有怎么的？有智慧之人， 즉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就是指向的是圣徒。 이 말세는 진리가 가려집니다. 这末世呢，就是说真理会被遮掩起来的， 교회가 변질됩니다. 而且教会呢会有变质的， 성도들이 많이 타락할 것입니다. 而且圣徒呢都会进行堕落的。 이것이 1월 성신에 나타난 징조들입니다. 这就是日月星辰所显现的 타락의 징조입니다. 堕落的征兆。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 했습니다. 在这里说海和海的，就是说이 바다는 물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那么海指向的是世界的海水， 이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이 바다의 파도처럼 요란합니다. 因为世界被什么的，就是说非常的，就是说震动， 무서운 소리가 납니다. 非常可怕的声音， 요동되고 혼란되어 납니다. 而且非常的就是说惊乱。 이건 모든 백성이 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这讲述的是所有的百姓哭泣的声音。 이 대말세 대환란 시에는 这末世的大患难的时候， 세상의 고난이 큽니다. 世界的苦难是大的， 그래서 성도가 견디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所以说圣徒在那里坚持是非常的有难度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모든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但是那时候神将会派就是加百勒天使和所有的天使进行保护所有的圣徒。 이 하늘의 권능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这天上的全能指的是天使， 이 천사가 성도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天使下来乃是要保护圣徒的缘故。 27절 28절에 큰 환란 중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십니다. 27、28节，我们看见他们要看见人子有能力、有大荣耀，而且是驾云降临。 이런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那么这样数多种的征兆出现在末世的时候，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一定要知道主耶稣的再临是临近了。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起来要抬起你的头， 이 머리를 들라는 것은 抬起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抬起头是什么意思呢？让你警醒的意思，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不要陷入到安逸主义，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要警醒着祷告，而且要做准备，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要怎么的等候主耶稣的再临，要盼望主耶稣的再临。 본문 29절에서 38절까지 本文的29节到38节的内容是， 이 종말 징조와 성도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而且周末的总结和圣徒当该准备的部分。 이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这出现的无花果树指向的是犹太国家， 이 모든 나무는 열방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这所有的树指向的是列邦世界。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无花果树发芽的时候，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就知道夏天是临近了。 이런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면 所有这样的征兆出现的时候，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一定要知道主的再临的日子是临近的。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在这里说了，就是说枝怎么的发芽的时候，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以色列的国权会进行恢复的， 그 민족이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而且那民族会进行回归的。 무화과 나무는 지금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 것입니다. 对吧？无花果树现在它的枝子发芽了， 우리 성도가 이 신령한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我们圣徒当睁开这属灵的眼睛， 이 말세의 징조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就是能看到这末世的征兆是非常重要的。 오늘날 이 세대는 무화과 나무의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今天已经无花果的征兆已经是成就了， 이 세상 모든 열국에 대한 징조도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而且对这世界列国的一切事情也正在成就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我们信耶稣的人当知道神的国度近了，而且再临的日子也快了。 그래서 깨어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所以说，我们当警醒起来，要通过这大患难， 예수님의 재림을 잘 영접할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我们要很好的做好准备去迎接主耶稣的降临。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这世界结束之前，这所有预言的话也都将会成就的。 천지가 없어질전정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天地可以灭去，但是这话语一点一花都不可灭去。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自行的要谨慎，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自行的谨慎，不要从神的恩典中断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就是说，放荡和就是醉酒这样安逸之生活当中，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使我们的心迟钝起来， 그래서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使我们不能够去做好信心的事情。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所以说，不要去想到这放荡和醉酒之生活。 35절의 이 날은 환란의 날입니다. 35节这一天，这个那日子是一个患难之日。 이 세상 끝날에 큰 환란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那么在世界终了的时候，会有很大的患难临到这世界上。 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那么，当以喜乐的心，为了喜乐的心迎接主的缘故，我们当时常的做警醒。 그럼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那么，我们的避难所是哪里呢？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我们的避难所就是神的怀抱， 그리스도 안입니다. 是基督的里面，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입니다. 就是顺服神的话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在这里，很多人又想致死耶稣， 하지만 예수님은 매일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但是每一天白天是耶稣都在圣殿里进行指教，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쉬셨습니다. 到晚上到橄榄山去休息。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머리둘 곳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这是在说明着，这主耶稣并没有把这世界当作可住之处， 이 하나님으로 쉴 것을 삼은 증거인 것입니다. 只是说以神为可住之处的意思。 예수님은 십자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那么越发的临近十字架，就是救赎的时候，主耶稣就越发的去祷告，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할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对吧？就是说，胜利的通过这十字架的准备做得非常充分。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我们也要是如此去效法这一点的，在座的各位也都希望成为这等的样式。 이것으로 17강의를 마치겠습니다. 以此，我们现在告终这17章的第 감사합니다 17章啊，感谢大家。